석과불식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12월에 JTBC 슈가맨에 1992년에 활약했던 한 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가수의 별명이 탑골공원 GD로 젊은이들에게 유명했는데요. GD라고 여러분 아시죠? 꽤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 GD가 패션 또 뭐 이런 스타일 이게 세계적으로 통하는 가수인데 92년도에 벌써 GD 같은 가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젊은이들이 지금 태어나지 왜 그때 태어났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 우리 69년도 그분이 69년생이더라고요. 69년, 70년 요 조류의 그 사람들은 좀 이분이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베카라는 노래하고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선 큰 사람이라 한국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세대 때 압구정동 오렌지족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욕을 먹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애들은 다 압구정 오렌지, 날라리.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돈 벌어서 미국으로 가는 애들 뭐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다시피 한국을 떠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 패션이나 얼굴 스타일이 90년대 이미 21세기를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50대 아재가 된 이 양준일을 보고 아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일찍 태어나셨냐고 뭐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 딸도 확실히 요즘 얼굴이라고. 저희 딸도 20대인데 확실히 요즘 얼굴이라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양준일 씨, 당신은 아무래도 시간 여행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봐도 저기 좀 알록달록한 저게 이제 92년도 얼굴이고요. 이쪽이 50이 넘은 아재 얼굴이에요. 참 인물이 괜찮죠. 참 재밌는 거는 20년이 지난 후에 양준일은 오늘날 팬들에 의해서 강제 소환당합니다. 팬클럽이 만들어졌는데 순식간에 5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그 당시 우리가 인정해주지 못한 잊혀진 스타에 대한 부채의식이 이렇게 좀 발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콘서트를 했는데 그냥 매진을 해요. 그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가 이분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덕에 더 많이 뜨긴 했는데요. 그 앵커 브리핑 중의 내용입니다. 세상은 30년 전에 그 대중스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그 고단한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낸 뒤에 지금 또한 월세와 일거리를 걱정하며 한국행을 망설였다는 오래된 가수는 그러나 아빠이자 남편으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소박한 여운을 남겼다. 미국에 돌아가서 식당 서빙을 하고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다는 이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온 거죠. 가수로 스타로 살고 싶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미국 가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고 또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의 한결같은 이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안 좋으면 이제 또 걱정인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산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에 대한 이 사회가 주는 따뜻한 이제 뭐 부채 의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열매를 맛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양준일 씨를 보면서 2020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선택한 표어 석과불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씨과실은 죽지 않는다. 땅에 심겨진 씨는 때가 차면 열매를 꼭 맺는다. 2020년 여러분 열매 맺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또 올해 심어놓은 씨가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만일 올해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면 이것은 내가 전에 심어 놓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눈물로 뿌려놓은 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의 씨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석과불식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가면 좋을까? 오늘 BC 6세기, 7세기경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위기시대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작은 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가? 이 배경을 간략히 나눠보는 것은 오늘 설교를 위해서도 좋고 또 이사야서라는 선지서 아주 복잡하고 어렵다고 유명한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장력이 탁월하죠.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별명이 예언자들의 셰익스피어다. 이분이 왕정 선지자예요. 그리고 왕족이었을 것이다. 왕의 가족이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받았겠죠. 글을 참 잘 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셰익스피어,
대단한 평가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문장력이 탁월합니다. 어휘력도 탁월하고요. 또 이사야서가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합하면 66.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외우잖아요. 자, 39권. 이사야 39장까지 구약.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을 신약 이렇게 이제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축소판 혹은 작은 성경 미니 바이블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이사야서를 두고 히브리 예언의 에베레스트 산이다라고도 평가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그럼 어때요? 가장 높으니까 히브리 예언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자보다도 이 이사야 예언이 탁월하다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보냅니다. 다윗과 솔로몬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세금 정책을 잘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정책이 이제 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호혜 정책을 주고 나머지는 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는 세금 때문에 망해요. 세금 정책을 잘못 쓸 때 나라가 보통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북방 열 지파가 우리들도 이 좀 호혜 평등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나라가 분열되니까 아무래도 힘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북방은 특히나 왕의 대로부터 시작해서 또 해변길까지 열강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BC 71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하고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이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거는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에게는 예루살렘 불패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성전부터 부셔버려요. 니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고 신이 있다고 믿는 저 집부터 내가 부셔버리겠다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만든 헤롯 성기 대단했거든요. 로마군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부셔버려요. 전승에 따르면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로마군들이 그 황금 탈취하려고 성전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찾아냅니다. 예레미야의 언약을 보면 메시지를 보면 새 마음을 주시리니 살코기같이 부드러운 새 마음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는 참 대단한데요. 여하튼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신학적 도그마 이걸 하나님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배경이 있는데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해놓고 안 지켜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을 보면 다윗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다윗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는 어떻다?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가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다윗 왕가의 영원성을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 왕가가 별짓을 다 해도 다윗 왕가는 무너뜨릴 수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다윗 왕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 왕조가 또 메시아의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곁으로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해석돼야 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멸망하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 야훼는 여호와는 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한가? 우리 하나님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더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언약 국가로 선민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신학적 질문들을 던져요. 왜? 하나님 말씀 약속이 있거든요. 이걸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이 앞에 걸 말한다는 단순한 뜻도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좀 더 바르고 굳센 길, 의미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길, 내일 일을 또 모레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다 뭡니까? 예언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어떤 독특한 사람이 자꾸 손 얹고 기도하면 2021년 10월 28일
그때는 김경호 목사 생일이고 뭐 이런 예언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에 내가 다시 읽고 해석해서 내일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건 결국 뭡니까? 예언자적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언이란 말이 이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죄성을 끄집어내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누군가의 분노가 있고 누구를 악하게 하는 거, 이거 다 예언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참된 신자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쏟아내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다 우리가 녹여내는 거예요. 이사야가 참 놀라운 건요, BC 6세기 7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면 포로가 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1 2 이사야, 제3 이사야에서 쪼개버려요. 이사야가 안 썼다는 거예요. 이사야 제자들이 썼다고. 근데 우리는 선지자적 전망이라는 걸 봅니다. 선지자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 그 포로 상태의 비극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해답을 이사야 66장까지 차분히 제시하는데, 이사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메시아적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신약에 나타난 사복음서의 전조다. 사복음서에 앞서 나온 복음서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습이 이사야에서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사야서가 좀 더 쉽게 읽혀져요. 자,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11절 12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이 포로기, 이런 고통의 시대가 진행되냐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게 뭡니까? 약속의 땅에 사람이 산다 안 산다?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거든요. 이후 이사야는 이 다윗 왕조가 멸망한 후에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반복해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읽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 아주 핵심적인 예언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성경에 다 있어요. 자, 우리가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면 11장 11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만 돌아옵니까? 열방이 돌아옵니까? 열방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우리만 선민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혹독한 이 다윗 왕조의 멸망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오시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때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천하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은 천하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지렛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에베드 야훼라고 유명한데요, 유대인들 히브리 대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 이사야 53장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 강력한 승리하는 이 전투적인 메시아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고난받는 종이잖아요. 고난받는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 근데 자기들이 이사야 53장 그대로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1945년도에 쿰난 동굴에서 쿰난 사본이 나와요. 사회 동굴에서 쿰난 사본이. 거기에 이사야서가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나옵니다. 고고학적으로. 거기에 이사야 53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정경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고고학적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 53장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혹시 교회생활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실족하고 시험 들고 어려울 때는 첫 번째는 주차 봉사를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고통 대신 우리가 다 양같지만, 우리가 그릇 행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메시아, 고난받는 종,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65장 마지막 장을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게 신천지예요. 이만원 씨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요즘 이름 다 말하면 안 돼서 10만 원 다는 데는 이만원 씨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신천 신지가 나와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게 메시아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그럼 그분이 메시아 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전의 질서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 유대인만이 아니라 어떤 민족들까지
이방인을 포함한 천하 열강까지, 천하 모든 백성까지 다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포로기에 들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바벨론 이 제국 안에서 이들이 듣는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사야, 예레미야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포로 상태에서 그 황금 같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배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한 학사 에스라를 배출하시고, 정치적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느헤미야가 왜 느헤미야인지 아시죠? 너 헤매야? 헤매지 말라고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리고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 죽기 생겼을 때 이들을 하나님께 살려주시잖아요. 왕후 누구? 에스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포로기에 황금 같은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겼겠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마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떤 민족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 나라를 준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13절에서 세 가지 정신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세 가지 정신을 제시합니다. 자, 13절 다 읽어볼까요? 이거 뭐 학생 선교단체나 옛날 청년부 했던 사람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그루터기 선교회. 우리 청년부는 그루터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유명한 스탬프, 그루터기 뭐 이런 이제 아주 유명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 그루터기와 남은 자 사상, 이 두 가지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래요. 10분의 1이 남는다. 다 죽어도 누구는 남는다? 10분의 1은 남는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요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망가져도요 10분의 1은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자, 11조 그러니까 귀 닫는 분들 벌써 그냥 잘 들어봐요. 돈 얘기 안 할 테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10은 세상의 만수예요. 1부터 10까지, 0부터 10까지 하면 세상의 만수, 꽉 찬 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1, 최초의 숫자. 그래서 태초의 숫자, 순수의 숫자, 누구를 상징할까요? 유대인들은 숫자로 굉장히 많은 이 영적 해석을 하거든요. 상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11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움켜쥐고 다스릴지라도 그 대표로 가장 순수한 일, 이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언약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11조는 소금 언약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 또 어때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우리 11조에 아니에요? 이미 우리 11조에 믿습니까? 자,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똑같아요. 10분의 1이 10,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1,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소수지만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대표합니다. 오늘도 이 지상교회가 죄도 많고 탈도 많지만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지상교회라면, 이 땅의 교회라면 그 교회들이 어때요?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주님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정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좀 죄를 덜 지어야 돼요. 교인들이 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강동구에 11조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신방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경례의 말씀을 그러더라고요. 강동구에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보면 우리 교회가 거의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보석 같은 교회 같다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천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11조에 들어간 거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10분의 1 그 거룩한 숫자의 부름받음을 믿습니까? 왜 당당함이 없어요? 그럴 때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 10분의 1에 들어간 거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당히 외치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를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제 이름 아무리 불러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해가 오면 늘 여러분 묵상할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대인도 구원 받아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 메시아닉 주라고 있어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인들인데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다 아직도 생각을 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제가 보니까 걔들도 아직 성령 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10분의 1이다 라는 11조 정신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10분의 1이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신앙으로 11조가 되는 2020년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상징이에요. 이게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는다, 이새가 말하는데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아주 큰 나무예요.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 사실 이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땅에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목이었어요. 이보다 큰 왕조가 없습니다. 이보다 이 강고한 나무가 없었어요. 산을 지키는 이 거목, 몸뚱이가 잘려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번아웃 됐을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인데 번아웃을 당해서 권사의 소풍을 경복궁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이 경옥이다 보니까 경복궁은 경옥궁이라고 늘 생각하고 가는데요. 왕이잖아요. 이 산책하다가 죽은 고목 같은데 그 위에 새싹이 탁 터져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한 문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거목은 죽어서도 산을 지킨다. 그 강원도 아주 제가 좋아하는 절간 주변 숲길인데 거기에도 또 이 고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톡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고목은 죽어서도 산을 지킨다. 이 문장이 저를 살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경복궁을 또 산을 지켜온 이 거목은 죽어서 고목이 될지라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새순이 나오고 새로운 가지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몸뚱이가 부러지는 것 같은 역경과 고통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모든 것이 부러진 것처럼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겠어요. 이사야가 41장 14절로 15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가, 신학적 질문을 하든 인생론적 질문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신대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강구한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내 앞에 걸림돌이 되는 작은 산들은 채로 만들어버리고 겨로 만들어버리고 큰 산들은 갉아서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전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장에서부터 이 패배주의 젖어있는 이 한국교회에, 패배주의 젖어있는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총신 신대원을 나오거나 장신 신대원을 나와도 이 신학생들이요, 개척하고 싶은 마음들을 잘 안 가져요. 왜? 개척하면 다 망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교회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이런 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신학교로 오지 말아야죠. 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든 개척을 하든 아니면 어떤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청백을 받든 내가 간 그 자리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하나님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지금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종들을, 또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강동 땅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뭐 교인들 데려가지 말라고 교회에서 엄명을 내리니까 거의 혀를 단신해놨어요. 그때 뭐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있지만 다 갈 줄 알았어요. 그 믿음대로 다 가시더라고요. 이곳을 만난 교인들이 다 여러분들입니다. 이곳 300여 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제 창립 10주년이에요. 돌이켜보니까 뭐 쭉쭉 부흥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좀 가라앉았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미리 말씀을 주셨나 봐요. 제가 주의 음성을 잘 듣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신통방통한 목사는 아닌데 이 강대상에서 가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실 때가 있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라.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이게 주님이 제게 준 음성이었어요. 왜 이 음성을 주시나 갑자기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의 음성을 제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너는 내가 세운다. 너 가정 내가 세워줄게. 너 일터 내가 세워줄게. 여러분 이 지푸레탄 믿음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루터기다 믿습니까? 이 그루터기 정신을 우리 2020년 꿋꿋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일터, 자녀들에게 어떤 새로운 순을 열어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사야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확정해서 예언합니다. 아주 못을 박는 거예요. 거룩한 씨, 구약시대는 당연히 누구예요? 선민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신약시대가 오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한 가정은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거룩한 일터는 죽지 않는다. 거룩한 교회는 죽지 않는다. 거룩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2010년 개척 선물로 받았던 관음죽이 있습니다. 이게 동남아 나무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잘 살기 힘든데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1층이 얼마나 추웠냐면 제 왼쪽 발가락이 동상이 걸렸어요. 개척했을 때. 네 번째 발가락. 이게 군대에서 100km 행군하다가 발톱이 빠져서 되게 고생했는데 여기가 동상 걸려갖고 발톱이 제 모든 신체 중에 더럽게 못생겼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이 체온 있는 사람도 이런데 동남아 관음죽이 버티겠습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는 한국 나무 됐어요. 3번 분갈이를 할 정도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늘 이게 푸른 사랑의 위를 향한 개척의 정신이다, 개척의 생명력이다라는 이 감사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1층 다 내놔달라고 그래서 푸른센터를 인수하고 그쪽으로 이사 가면서 2년 전에 막 짐을 막 옮겼어요. 그래서 이 관음죽은 잘 보호해야 된다. 내가 우리 교육자들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얘가 그 겨울을 못 나고 얼어 죽었어요. 참고로 임세희 목사님이 안 돌봐주더라고요. 죽었어요. 근데 쌍둥 쓸었어요. 또 톱으로. 그러니까 관음죽이 다 죽어갖고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혹이라도 나올까 하고 물 부었죠 맨날. 그래서 저도 지쳐서 던져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작년 연말에 그 관음죽이 끝에서 이렇게 싹 올라온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같은 기분이 그런 건가. 이 개척의 생명력을 상기하는 이 나무가 살아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푸른 사랑에게 생명력이 회복되나 보다. 그 감사가 있었고요. 그 은혜를 받고 제가 설교를 무려 10분 줄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한 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잉태하고 탄생시킨 거룩한 씨는 반드시 살아나고 결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라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카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은퇴할 때까지 외쳤어요. 나 왜 외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서초동이 꽃마을이 있고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나중에 신도시 되면서 강남이 됐지만 아마도 그분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작고 어려우니까 개척해서 상가교회에서 버들버들 떨면서 목회하는데 은평교회 옛날 그 있어요. 건물이 가보면 거기서 아마 그 작은 자가 1000명, 우리 교회가 1000명만 되면 좋겠다 그러셨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10,000명 넘고 20,000명 넘었을 때도 여전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뀐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탄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제자들이 일으킬 교회 사역, 세상에서 일하는 이 세상의 사역. 여러분 우리 3가지 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이 3가지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니그레 이파리처럼 거대한 나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누가 이루신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부지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단을 놓듯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일보하십시오. 거대한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지금 꿈꾸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인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신년 초 밥 먹다가 그 얘기했어요. 야, 잠언하고 전도사를 읽으면서 NCS를 풀고 취업 준비를 해라.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바늘 같은 말씀, 지혜의 말씀이다. 아무튼 뭐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년들 성경 하나 딱 붙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거룩한 씨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거룩한 씨다 외치는 이 백성들에게 생명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2019년 12월 6일 도쿄 대학에서 이 마윈과 손정희가 대담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 구루들이잖아요. 알리바바 마윈이 19년 전에 손정희를 찾아갔답니다. 그때는 뭐 빈털터리 개털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윈에게 돈을 꿔달라고 찾아갔는데 손정희가 5분 설명을 듣고는 마윈에게 2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랬대요. 내 돈을 가져다 쓰시오. 2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때 19년 전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마윈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벤처기업들은 투자 이야기부터 했는데 그는 꿈을 말했습니다. 알리바바의 꿈을 듣고서 이 사람은 되겠다 밀어준 거예요. 저도 오늘 이건희 회장 찾아가서 못 들으시네 문제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마윈과 손정희의 대담이 참 좋았는데요. 특별히 마윈이 오래가는 기업의 요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참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수백 년 지속하는 사례가 있대요. 인류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지속되는 사례가 있는데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교회와 또 하나는 대학이랍니다. 공통점은 위대한 지도자, 사람들, 그리고 책이 있다는 것이다. 책은 뭐 문화, 정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위대한 지도자, 사람들, 책.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도 이 세 가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대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겐 주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움켜쥐고 있으면 수백 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가로서 마윈이나 손정희는 씨과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쉽게 죽지 않아요. 이미 그들의 돈과 기업은 누군가를 살리는 씨과실이 되고 있고 그들의 정신과 인생은 누군가를 자극하는 씨과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교회로서 우리는 씨과실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씨과실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씨과실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씨과실이기에 거룩한 씨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른 길만 바른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영원한 씨과실인 예수님 덕분에 교회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인생의 꿈, 우리 영원한 씨과실인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목으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성도라면 절대 결단코 씨과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모두 석과 불식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11조 정신과 그루터기 정신과 거룩의 정신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0년 하늘 아버지의 참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성찬을 준비하는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성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잠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빵과 포도주로 상징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전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성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며 인간의 설교가 감당할 수 없는 성찬의 설교, 이 성도들이 직접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그 영혼에 박힐 수 있도록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성령이여 주의 백성들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비둘기같이 온유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드리며 성찬을 받을 텐데요. 우리 성찬은 공동체가 함께 먹는 공동체 식사로 나눕니다. 받으시면 개인적으로 먹지 말고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 함께 먹겠습니다 하면 공동체 식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손에 들고 찬양하면서 이 성찬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며 주님은 이 빵이 찢기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 찢겨진 삐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상징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의 몸을 우리 다 함께 먹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의 몸이 이와 같이 찢기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찬양하며 주의 피를 받을 텐데요. 포도주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먹겠습니다 하면 공동체 식탁으로 주께 헌상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떡을 떼어 나누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피를 우리 다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부가 왔다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가족이 왔다면 함께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또 관계에 고통이 있다면, 이 성찬은 화합의 밥상입니다. 이 성찬은 회복의 밥상입니다. 이 성찬은 평화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석과불식 거룩한 씨가 되어 결코 죽지 않는 살아서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석과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씨가 되어 석과불식의 은혜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씨가 되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주님 해방시켜 주시며 남북의 평화를 주시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또 이 실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거룩한 씨가 되는 이 백성들에게 석과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과 아내에게,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석과불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일터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함께 하시며 나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석과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거룩한 씨가 되어 석과불식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석과불식의 교회가 되어서,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 북녘 땅을 해방시켜 주시며 열강의 틈바구니 가운데 주님 전쟁과 또 위험의 공포가 사라지도록 주여 평화로운 우리나라,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깨어서 주님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이 땅의 가장 절실한 문제 앞에, 평화를 지키는 문제 앞에 주님 석과불식의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석과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게 싸우니 하나님 그루터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거룩한 씨가 뿌려질 때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뿌려놓은 씨가 10년, 20년 후에 석과불식의 열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석과불식의 은혜를 맛보는 교회들이 우리 한반도 안에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한라에서 백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시며 거룩한 씨를 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해방시켜 주시며 하나님 저 독재 정권을 주님께서 격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한반도의 평화가 주님 영구적인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위정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또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석과 불식의 은혜로 2020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생활 중인 우리 형제들, 또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멀리 해외 이주해 있고 지방에 내려가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일터 때문에 연초부터 분주하게 출장 중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일터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장녀들에게 삶의 숨통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석과 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며 모든 기도와 헌상을 주는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바치는 이 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10분의 1 그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 은혜 위의 은혜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석과 불식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이 참 힘이 있습니다. 잔잔하지만 감동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주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석과 불식 거룩한 시가 되어 2020년 결코 죽을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이 한반도 위에 주의 품을 멀리 떠나 석과 불식의 은혜를 망실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